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로서 아이에게 잔소리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 중에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에는 진짜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열심히 공부했다. 혹은 엄마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 다닐 때에는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았고 우리 때에는 힘들었지만 너희들은 진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잔소리 우리 부모님들 한 번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 그런 잔소리 들으면은 진짜 듣기 싫었는데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잔소리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성민이가요, 뭐 이렇게 사달라 달라 그러면요 잔소리합니다. 야, 아빠 때에는 이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냐고. 그때는 전화하려면은 공중전화 박스가 왔고 전화 30원 내서 전화하고 전화 카드 그걸로 전화해도 충분히 뭐 생활하는데 지장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 맛있는 거 뭐 사달라 그러면요, 아빠 때는 바나나 먹는 것도 귀했다. 요즘 여러분 바나나 있어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사실 바나나도 참 귀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성민이한테 야, 망고가 무슨 말이고 체리가 웬 말이냐, 주는 대로 그냥 먹어. 아빠 때는 없어서 못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민이가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마음이 그냥 별로 이렇게 시원찮아 보입니다. 아빠는 옛날에 그 힘들었던 시절 얘기하면 감동받을 것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게 마음에 깊게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 4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살기 좋은 시대이고,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힘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이렇게 편한 세상 살고 있냐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 28년 동안 우리 한국의 소득 수준이 4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보다 우리의 삶이 4배 이상, 불과 28년 전만 해도 4배 우리가 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더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 28년 전보다 지금 4배 이상 성장했습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요, 2010년도에는 6.2%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42위였습니다. 100명 중에 6명, 6.4% 정도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이게 10년 전 2010년도의 결과입니다. 2018년도 10년 전보다 10년 이후에 더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고, 기본 시급도 올라갔고, 생활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사람들 안에 만족도는 몇 %일까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5.8%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가 되고, 그 숫자는 점점 더 행복지수가 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더 살기 좋아진 세상, 아빠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렸을 때는 힘들고 너희는 진짜 살기 좋은 세상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삶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고요, 허기를 느끼고 또 궁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에요, 목마르다 혹은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에 한국 축구 사상 첫 16강에 진출하게 됐어요. 그때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난 아직 배고프다. 우리나라 최초로 16강에 들어갔는데 사람들 다 박수치면서 야, 진짜 처음으로 16강에 2승했다고 본선에서 좋아할 그때에 히딩크가 말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4강까지 이루게 됐죠. 이 배고프다,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대와 30대 중반은요, 성공을 위한 목마름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힘든 것도 모르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 인생의 성공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목마름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30대 후반, 40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가족과 자기 자신의 관심사, 또한 사회에 대한 기여도의 것들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가족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나의 성공이었다면은 40대 사람들은요, 이제 가족이 중심이 됩니다. 내 자녀가 중심이 돼요.
또한 개인의 관심사와 사회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갈증을 느끼며 살아요. 자, 그러면 50대는 어떨까요? 40대 후반과 50대가 지나가게 되면요, 그때는 사실 성공에 목매이는 것보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친구의 관계나 건강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한 시절이 온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내 주변에 누가 남아있을까?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몸이 점점점 지쳐가고 기력이 빠지면서 내 안에 무슨 갈증이 생깁니까? 건강에 대한 갈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60대 이상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사셨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해 다 만족을 하면서 배부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60대 이후에 최대의 감신사는 시간에 대한 목마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에 대해서, 주어진 나의 이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굶주림과 목마름, 우리의 삶에 끊임이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 목마르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게 되는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성공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갈망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추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됩니다. 잘못 채워진 것이 있다면 매우 우리가 비우고 중요한 것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무엇에 우리는 갈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합니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헬라어로요, 이 의라는 것이 다카이 오시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올바름, 의로움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의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의, 무슨 뜻이죠?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적이라고도 얘기하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에서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의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divine gift,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서 얻어지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라는 것이 어떻게 받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 divine gift,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필연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총체적인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죄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가된 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righteousness of imputation이에요. 우리에게 정가된 의가 있어요. 주어진 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어진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주시는 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은 죄가 야야 없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신 것.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의를 받은 사람은 죄 없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정가된 의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의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겨진 의가 있어요. 정가된 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의, A righteousness of implantation, 우리 안에 식물과 같이 플랜테이션, 심겨진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의로운 삶을 갈망하게 만드는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가되어진 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의가 있는데, 이 심겨진 의가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하고 심겨진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은혜 안에 거하면 만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은혜 밖에 나가게 되면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 바깥에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영적인 삶이 무너져버리면 황폐함을 느끼게 되고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주림과 갈증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몸이 아프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밥맛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밥맛 없다. 특히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입이 짧아지고 밥맛이 없어져 버렸으면요 몸이 아프거나 혹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지럼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밥이죠? 몸 아플 때 병원에서 먹는 밥이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더라고요. 어지럼증이 심하니까요 한 숟가락도 먹기 싫어집니다. 근데 저희 사모가 3일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하는데 남편 걱정하는 마음에 식사도 안 하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보, 가서 밥 먹고 안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 보고 나서 자기는 간단히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 이 병원 밥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거 그러면 당신이 먹어, 나 이거 못 먹겠다. 저는 저희 사모가 그 밥을 안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먹기 시작하는데 어머, 나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 국이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네. 밥을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좀 섭섭했습니다. 제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요셉아, 건강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아프면은 혼자다. 몸이 아프면요 배 안 고프죠. 물도 먹기 싫습니다. 몸만 아프면 그렇습니까? 마음에 걱정 있고 염려 있고 자식의 속 썩이고 힘든 일 만나면요 제일 먼저 밥맛 떨어집니다. 물 먹기도 싫어요. 누워서 그냥 죽겠다만 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의에 대해서 줄이지를 않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누가 의에 대해서 줄임을 느낄 수 있고 누가 의에 대한 목마름 느낄 수 있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자만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진미가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밥맛이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궁궐 같은 큰 집에서 걱정 근심하면서 밤새 뒤척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작은 집에서 하루 종일 힘든 노동한 뒤에 얻어지는 꿀맛 같은 잠, 잠을 잤을 때 기쁜 잠과 내 마음을 개운케 하는 그 잠을 자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배부른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Who hunger and thirsty for righteousness,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른 자가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다 가진 자가 복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의에 대해 주려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의에 대해서 목이 마르십니까? 내가 육신의 것은 날마다 목마르다고 얘기하고, 육신의 것은 날마다 주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것은 더 달라고, 이것은 더 채워달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주려 계시고 얼마나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스크 쓰고 1m 간격을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을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어요. 누가 이러한 때에 종교 탄압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내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은혜에 갈급하면서 예배를 찾는 사람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영적으로 가뭄과 같이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영적으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려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인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다면요, 그것은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맛을 잃어버렸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복받는 사람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급해야 됩니다. 목말라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에 갈급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에 갈급합니다. 예배에 갈급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의를 날마다 구하며 찾는 성도, 이 성도가 복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누가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먹이신대요.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주셔요. 배부르게 채워주셔요.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궁핍하고 더 목마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채움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나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 아닙니까? 정작 결핍된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물질과 성공과 내 삶의 자랑과 자녀로 채우려고 하니 날마다 고백하고 부족하고 궁핍과 가운데 고통받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배부를 것이요라는 이 말은요, 현재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한 번 체험받는 것을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갈급함, 내 공허함, 내 심령의 굶주림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청교도 영성의 지도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꿀뿐만 아니라 복음의 쓴 술도 마실 수가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쓴 술, 독주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련이 오죠. 아픔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그것도 기쁨으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더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배불렀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의에 대해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죽게 되자 어디로 갑니까? 저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가난한 나사로, 그의 삶은 날마다 굶주렸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게 돼요. 여러분, 진짜 누가 목마른 자가 됩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자기 혀에 마른 혀 물 한 방울 죽일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찾으시는 건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은요, 새 옷이나 화려한 의상 같은 거 찾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의 주님이 필요한 음식이 필요해요. 목마른 사람에게 대궐 같은 집이나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한 생수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의롭게 살기 전에 먼저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안락과 평안을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화려한 옷에 치장하고 온갖 보화 속에서 말라져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야지 우리가 비로소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의를 구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공허함이 찾아왔는지 말씀을 돌아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족한 겁니다. 날마다 그리워하고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는 내 안에 심겨진 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놀랍게 채워주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